장자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일체 만물의 대립과 차별을 포용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무의의 질서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고뇌로부터의 개인적 해탈을 얻어 정신적 자유와 평안을 추구하였다. 풍부한 동양적 지혜와 생생한 비유, 비움과 상징의 이야기꾼 장자, 그에게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인이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여 완전한 인생을 살기 위한 힌트를 얻는다.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인생에 한 번쯤 교양으로 읽는 장자입니다. 옮기니는 장계충, 펴낸 곳은 레몬 북스입니다. 장자는 성은 장이고 이름은 주이며 자는 자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장자의 활동 시기는 양나라 해왕이나 제나라 선왕 등과 같은 시대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략 기원전 370년에서 기원전 301년 사이에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노자와 더불어 도가의 쌍벽으로 일컬어지는데 특히 위진시대와 북송 이후의 문사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자 사상의 근간은 도의 본질을 체득하고 실천함으로써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여 완전한 인생을 사는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자 사상의 학설을 이루는 것은 만물 제동의 제물론 철학과 거기에 기초를 둔 은둔주의의 처세 철학인데요. 이 두 가지 철학을 체득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간 존재에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고뇌로부터의 개인적 해탈을 얻어 정신적 자유와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장자 사상의 목표입니다. 인생에 한 번쯤 교양으로 읽는 장자는 장자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쉽게 쓰여 있습니다. 일반인이 다가가기 어려운 철학과 고전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온 옮기니 장계충은 이 책에서 현대 감각에 맞는 번역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만물은 하나이다. 넓고 큰 것을 포용해야 한다. 비우고 또 비워야 한다.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자에게서 배우는 단순하게 사는 삶의 즐거움.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붕새의 이치. 봄날 연못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나 하늘에 하느작거리는 먼지는 모든 생물의 숨결에도 날린다. 저 하늘의 지푸름은 본래 하늘의 빛깔일까? 아니 그것이 멀어서 끝이 없기 때문일까? 붕새가 하늘을 날 때 이 지상을 보면 역시 이렇게 푸르기만 할까? 무릇 물의 깊이가 얕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한 잔의 물을 작은 웅덩이에 부어 놓으면 곧 작은 풀잎은 그곳에 배가 되어 뜨지만 거기에 하나의 잔을 띄우면 땅에 걸리고 만다. 물은 얕은데 배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람의 부피가 작으면 커다란 새의 날개를 받칠 수 없다. 비록 그 날개가 제 아무리 9만리 장천에 올라도 그 날개 밑으로 바람이 있어야 한다. 붕새는 푸른 하늘의 바람을 타고 등을 짐으로써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극을 찾아 훨훨 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미와 작은 새가 붕새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때로 재빨리 날아 느릅나무와 박달나무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지만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높은 나무에 이르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반드시 바다를 건너 구말리 장천에 이르렀다가 남극 바다에까지 갈 거야 없지 않은가. 가까운 거리에 갈 사람은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 돌아온다 해도 배고픈 일은 없고, 백리박 먼 길을 가려면 전날 밤에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가려는 사람은 석 달 양식을 준비해야 하거늘 그 매미나 작은 새가 어찌 붕새의 이치를 알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운 자를 알지 못하고 하루살이 목숨은 오래 사는 자에 미치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러한 도리를 알겠는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버섯은 한 달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은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 이것들은 짧은 동안 사는 것들이다. 운명에 순응해야. 자사, 자여, 자리, 자례 등 네 사람이 모여 말을 꺼냈다. 이 세상에 누가 허물을 머리로 삼고 생존을 척추로 삼고 죽음을 꽁무니로 삼을 수 있을까? 또 누가 죽음과 삶, 생존과 멸망을 한 가지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가 되겠는데. 네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바 있어 드디어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자여가 병들어 눕자 자사가 문병을 갔다. 자여의 말이었다. 조물주란 거룩한 분이야. 내 몸을 비틀어서 아예 곱주를 만들 작정이군. 자여의 허리는 꼽을 당하여 등골이 불쑥 드러났고 그 위로 오장이 올라붙어 턱은 배꼽을 가리고 어깨는 머리 위로 높아졌고 상투는 하늘을 향해 달랑거리고 있었다. 이는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교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자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양 태평한 채로 비척거리면서 우물에 가더니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비추곤 했다. 그리고 탄식했다. 아, 조물주는 기어코 내 몸을 비틀어서 곱주로 만들었구나. 자사가 물었다. 자네가 곱주된 것이 한스럽나? 아니, 내가 왜 원망하겠나. 가령 음양이기가 점점 내 왼팔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닭으로 조화시켜준다면 나는 그대로 닭이 되어 새벽을 알리겠고 또 내 오른팔을 조금씩 변화시켜 탄궁으로 조화시켜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소리개를 잡아 구워 먹지. 또 내 꽁무니를 수레바퀴로 조화시켜준다면 내 정신으로 말을 만들어 그것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거늘 어찌 달리 수레에 말을 맬 필요가 있겠나. 무릇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시기에 순응한 것이요 죽는다는 것도 천명에 순응하는 것이네.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운명에 순응한다면 슬픔이나 기쁨도 내 가슴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옛사람은 이를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했었네. 그런데도 그 속박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사물에 속박당한 때문일세. 그러나 인력은 천명을 못 이긴다는 것이 오래된 진리거늘 내 형체가 이렇다고 무엇을 감히 원망하겠는가. 얼마 후 자례가 병이 걸려 숨이 가빠지자 그 처자들은 그를 둘러싸고 울었다. 이때 자리가 문병 와서 말을 꺼냈다. 에이, 저리들 가시오. 조물주의 변화를 슬퍼할 것 없소. 그리고 자리는 문턱에 기대어 자례에게 말했다. 여보게, 조물주는 위대하시네. 자네를 무엇으로 만들 셈일까?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갈 셈일까? 자네를 쥐의 간으로 만들 셈일까? 아니면 벌레의 날개로 만들 셈일까? 기다려보게. 자례가 말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한다면 동서남북을 가릴 것 없이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하네. 음양의 두 기운이 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걸세. 조물주가 나를 죽어라 하는데 내가 거역한다면 나는 사나운 놈이 될 뿐 조물주에게는 무슨 죄가 있겠는가. 무릇 자연은 나에게 형체를 부여하여 살게 함으로써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어서는 편안하게 죽었을 적에는 쉬게 안배해 주었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곧 자기의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라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겠나. 지금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는데 쇠란 놈이 팔딱팔딱 뛰면서 나를 보검으로 만들어 주시오 라고 말했다면 대장장이는 틀림없이 상서롭지 않은 쇠라고 생각할 것이네.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의 형체를 타고 나서 조물주에게 나를 사람으로 있게 해주시오, 나를 사람으로 있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한다면 조물주는 반드시 상서롭지 않은 사람으로 알 것 아닌가. 이제 천지를 큰 용광로라 생각하고 조물주를 대장장이로 본다면 죽은 뒤 어디로 가게 된들 안 될 곳이 있겠나. 죽음이 닥치면 한가롭게 깜빡 잠들듯이 눈을 감을지며 삶이 닥치면 놀란 듯 문득 눈을 떠야 하네. 삶과 죽음은 꿈 같은 게 아닌가. 자연의 뜻대로 말은 그 발굽으로 서리와 눈을 밟을 수 있고 그 털로 바람과 추위를 막고 풀과 물을 먹이고 삶고 발을 주워 올리며 뛰어다니니 이것이 말의 본성이다. 고대 광실이나 임금의 정전이 있다 해도 말에게는 쓸모가 없다. 그런데 백락이 등장하면서부터 내가 말을 기르고 다스리는 데 정통하다고 호언하면서 결국은 쇠로 달구고 털을 깎고 발굽을 다듬고 굴레를 씌우고 고삐로 목을 매고 구유가 달린 마구간에 차례로 메어 놓으며 못살게 구니 10마리 가운데 2~3마리는 죽고 말았다. 게다가 훈련을 시킨답시고 굶기고 목마르게 달리고 뛰게 하였는가 하면 일제히 정렬을 시켜 늘어놓기도 하였다. 앞에는 제갈의 끈을 달아 꼼짝 못하게 했고 궁둥이에는 채찍으로 위협하니 결국 죽어가는 말이 절반은 넘었다. 옹기장이는 나는 진흙을 잘 다룬다. 둥근 그릇은 그림새에 잰 듯하고 모난 그릇은 곱자에 잰 듯하다 라고 호언장담한다. 목수는 나는 나무를 잘 다룬다. 굽게 깎으면 쇠스랑에 맞고 곧게 하면 먹줄을 친 듯하다고 장담한다. 무릇 진흙이나 목재의 본성이 어찌 그림쇠, 곱자, 쇠스랑, 먹줄에 맞겠는가.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의뢰, 백락은 말을 잘 기르고 옹기장이와 목수는 진흙과 목재를 잘 다룬다고 칭찬했다. 그렇다면 위정자들도 백성들을 못살게 굴면서도 백성을 잘 다스린다고 말할 테니 실상은 백락이나 옹기장이 목수와 같은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천하를 잘 다스리는 위정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백성들에게는 일정한 본성이 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를 짜서 옷을 입고 논을 갈아 곡식을 먹기 마련이니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요구다. 자연의 뜻대로 혼연일체가 되어 인위적으로 편당을 하지 않은 것을 천방이라고 한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임금이 앞서면 신하가 따라간다. 아비가 앞서면 자식이 따르고 형이 앞서면 동생이 따르고 어른이 앞서면 젊은이가 따르고 사내가 앞서면 계집이 따르고 남편이 앞서면 아내가 그 뒤를 따르기 마련이다. 무릇 높은 것이 앞서고 낮은 것이 뒤따르는 것은 천지의 운행이니
성인은 천지의 법칙을 본떠서 인간의 질서를 정한 것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은 영원 불변한 위치요. 봄, 여름이 먼저 오고 가을, 겨울이 늦게 오는 것은 사시의 질서인 것이다. 만물이 자람에 있어서 기복과 생사 그리고 성쇠를 거듭하는 것은 변화의 흐름일 뿐이다. 무릇 하늘과 땅이 아무리 신령스러울지언정 높고 낮고 앞서고 뒤따르는 질서를 지켜야 하거늘 하물며 인간들의 질서 속에서야 종묘에서는 가까운 친족을 존중하며 조정에서는 높은 벼슬을 받들며 마을에서는 고령자를 위하며 일하는 데는 현인을 주어 올리는 바 이는 천지 자연의 엄숙한 질서인 것이다. 도를 말하면서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도라 할 수 없고 도를 말하면서 그것이 도가 아니라 한다면 어찌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래서 옛날 대도의 밝은 사람은 먼저 자연을 밝히고 자연을 밝힌 다음에 도덕을 밝혔고 도덕을 밝힌 다음에 인의를 밝혔고 인의를 밝힌 다음에 분수를 밝혔고 분수를 밝힌 다음에 언론과 실제를 밝혔고 언론과 실제를 밝힌 다음에 재주에 따라 임명했고 재주에 따라 임명하는 일을 밝힌 다음에 시료를 살폈고 시료를 살핀 다음에 시비의 판단을 내렸고 시비의 판단이 내린 다음에 상벌을 밝혔고 상벌을 밝힌 다음에 어리석고 슬기로운 사람을 적당히 배치하고 나아가서 귀천의 자리를 정하여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모두 자기의 실정대로 그 능력에 맞는 일을 맡아 그 지위의 명분을 충실히 한 것이다. 이렇게 윗사람을 섬기고 백성을 기르고 이런 도리로 외모를 다스리고 내 몸을 닦되 인위적인 지모를 쓰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 따랐다. 이것을 두고 태평이라 말하는 것이니 다스림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자는 침묵하고 말하는 자는 무지하다. 노자가 말했다. 도란 아무리 커도 다함이 없고 아무리 작아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도는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하고 있다. 그것은 넓고 넓어 모든 것을 포용했고 깊고 깊어서 측량할 수 없다. 형체나 덕 그리고 인의 따위는 정신의 지업에 불과한 것이니 지극한 사람, 지인이 아닌 이상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지인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지인이라면 천하의 지배쯤이야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천하 사람이 모두 권력을 다툴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쫓지 않을 것이며 진실에 몸을 맡기고 영하와 재리에도 아랑곳 없이 다만 사물의 진실을 궁리하여 그 근본을 지킬 따름이다. 그러므로 천지도 망각하고 만물의 존재도 마음에 두지 않은 나머지 정신은 아무런 곤욕을 당하지 않는다. 무의의 도에 통달하고 무의의 덕과 일체되어 인의를 물리치고 애악을 배척하면 지극한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안정의 경지에 머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도가 글 속에 있다 하여 책을 존중하지만 책은 말을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거늘 말에도 귀함은 있으나 말에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은 도에서 나오는 바, 그 도는 빛깔도 소리도 없어서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흔히 언어를 존중하고 책을 전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은 그것을 존중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귀하지도 않은 것을 귀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체와 빛깔이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름과 소리이다. 슬프다. 세상 사람들은 형체와 빛깔, 그리고 이름과 소리로 사물의 본색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형체와 빛깔, 소리와 이름이 과연 진리를 체득하는 데 무용한 것이거늘 옛말에 아는 자는 침묵하고 말하는 자는 무지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니 도대체 세상 사람이 도리를 알고 있는 것일까? 제나라 환공이 대청 위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융편이란 자가 뜰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다가 망치와 끌을 내던지고 올라와 말을 걸었다. 삼과 아래입니다. 공께서 읽으시는 책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성인의 말씀이지. 그 성인은 지금 살아계시나요? 벌써 죽었지. 그렇다면 공께서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겠군요. 내가 책을 읽는데 술에나 고치는 사람이 너무 당돌하군. 자네 말에 일리가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당장 죽이고 말 테다. 윤편은 차근히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소신대로의 경험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레바퀴를 깎는데 서서히 깎으면 헐렁해서 꽉 끼이지 못하고 촉망하게 깎으면 너무 죄어서 들랑거릴 수 없습니다. 서서히도 촉망하지도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 손에 익혀 마음에 짐작되는 일이니 입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거니와 자식도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이 70이 되어도 아직 수레나 깎고 있습니다. 옛 성형들도 자기 것을 전하지 못한 채 죽었을 것이니 공께서 읽으시는 책도 기껏해야 옛날의 성인이 남긴 찌꺼기가 아니겠습니까? 비우고 또 비우면 의지를 다듬어 행동을 고상히 하고 세상의 주류에 영합하지 않고 고답적인 언론으로 어두운 사회를 비평하며 높은 자세로 처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살림의 숨은 처사요 세상을 비난하는 사람이거늘 이들은 포초나 개추처럼 스스로 고민을 즐기는 사람이요 신적이나 변수처럼 염세하여 연못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소행이다. 어심과 의로움, 충성과 믿음을 강론하고 공경과 겸손으로 오로지 자기 몸만을 닦는 사람이 있다. 이는 평화시의 세상을 다스리는 선비요 세상을 가르쳐 일깨우려는 사람이거늘 이들은 천하를 유세하거나 집에서 학문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소행이다. 큰 공을 말하고 큰 명성을 세워 군신의 예절을 강론하고 상하 존비의 명분을 잡아 오로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이는 조정의 신하들이요 임금을 존중하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사람이요 공을 세우려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는 사람이 즐겨하는 소행이다. 살림에 숨거나 강호를 거니며 광야에 살면서 한가히 낚시를 던지면서 오로지 무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강의에 숨은 선비요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이요 한가함을 쫓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소행이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낡은 기운은 토해내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마치 곰이 나뭇가지를 기어오르고 새가 날면서 발을 뻗치는 것 같은 체조를 하는 것은 오래 살려는 것일 따름이다. 이것은 신령스런 기운을 인도하는 도사요 육체를 오래오래 보존하려는 사람이거늘 팽조처럼 장수하려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소행이다. 그러나 의지를 다듬지 않아도 저절로 행동이 고상해지고 인의를 강론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을 닦고 공명의 뜻이 없어도 저절로 천하를 다스려지고
방해에 거닐지 않아도 마음은 한가해지고 장수하려고 운동하지 않아도 장수할 수 있나니 여기에는 일체를 망각할 수 있고 일체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한 군데에 응체되지 않고 끝없이 넓게 비우면 모든 미덕이 함께 따라올지니 이것이 곧 천지의 도이며 성인의 덕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담담하고 고요하며 허무하고 무의한 것은 천지를 이루는 평행이요 도덕의 본질이나 했거니와 또 성인은 여기서 휴식한다 라고 했으니 무위에 쉬면 마음이 태평하고 저절로 즐거워지는 법이다. 태평하고 즐거우면 근심이 덤벼들지 못하고 사악한 기운도 엄습할 수 없으니 그래서 덕은 온전한 채 정신도 훼손당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말에 성인이란 살아서는 자연에 맡겨 움직이고 죽어서도 만물의 변화를 따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라고 했다. 고요하면 음과 덕을 같이 하고 움직이면 양과 파도를 같이 한다. 복의 앞잡이도 화의 근원도 아니며 외부의 자극을 받아야 비로소 대응하고 기회가 닥쳐야 비로소 동작을 취하니 부득이한 경우라야 일어난다. 지혜와 기교를 모두 버리고 오로지 자연의 도리를 따를 뿐이다. 때문에 성인은 하늘의 재앙이나 물질의 번거로움이나 남의 비난이나 귀신의 책망을 당할 수 없다. 그의 생존은 물에 떠서 흐르듯 자연에 맡기고 그의 죽음도 편안한 휴식처럼 어떤 고민이나 어떤 획책에 허덕이지 않는다. 광채는 있지만 결코 반짝거리지 않고 성실하지만 결코 고집하지 않고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지 않고 깨어있으면서도 근심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허무와 담담함에 길드는 것만이 자연의 덕에 합치되는 것이다. 의리는 성정에 맞게 베풀어야. 아내가 동쪽 제나라의 사신으로 떠나게 되자 공자는 근심스런 표정이었다. 자공이 내려가 그 까닭을 물었다. 삼가 여쭙노니 아내가 제나라에 가거늘 선생님께서는 왜 걱정하십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잘 물어주었군. 옛날 관자가 한 말인데 내가 감복했었지. 그 말은 주머니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지 못하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물을 깃지 못한다 라고 했다. 관자의 말은 곧 사람의 천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요. 그 형체는 특성에 따라 쓰이는 곳이 있음을 뜻하니 생명과 형체는 사람의 힘으로 느리거나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아내가 제나라 군주에게 삼황 오제의 도를 늘어놓았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제나라 군주들이 그것을 듣고 내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말에 의혹을 품을 것이며 의혹을 품었을 때에는 아내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가? 옛날에 어느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노나라 교회에 날아와 앉았는데 노나라 군주가 그 새를 맞이하여 종묘의 잔치를 베풀고 구소의 음악을 연주하며 거기다가 소, 염소, 돼지를 잡아 대접하여 그 새를 즐겁게 했다. 그러나 해조는 눈빛을 질정 못하면서 내심 슬피 여기고 한 조각의 고기나 한 잔의 술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더니만 결국 사흘이 못 가서 죽어버렸다. 이는 사람을 기르는 방식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식으로 새를 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릇 새를 기르는 방식으로 새를 기르려면 마땅히 깊은 숲에서 살게 하고 호숫가에서 놀게 하고 넓은 호수나 강에서 헤엄치게 하고 미꾸라지나 송사리를 먹게 하고
자기들끼리 떼를 지어 날다가 쉬게 하며 한가히 살게 해야 한다. 거기다가 그 새는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더구나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어 무슨 쓸모가 있었겠는가. 함지나 구소의 음악을 새들에게 들려줄 때 새들은 놀라 날아갈 것이며 짐승도 놀라 도망칠 것이며 물고기는 물속 깊이 숨어버릴 것이다. 다만 사람이 들을 때라야 흥이 나서 삥 둘러서 구경할 것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지만 사람이 물에 살면 죽고 만다. 그렇게 사는 조건과 기호는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옛 성인은 사람에 따라서 그 재능을 다르게 보았고 그 일에 따라서 실정도 달리했다. 마찬가지로 명부는 실제에 상부하게 정해야 했고 의리는 성정에 알맞게 베풀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조리에 통달하고 행복을 지속시키는 사람이라 일컫는다. 술에 취한 사람은 마차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열자가 관윤에게 물었다. 지극한 성인은 물속을 다녀도 질식하지 않고 불을 밟아도 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도 떨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관윤이 대답했다. 그것은 순수한 기운을 잘 지킨 탓이니 결코 지혜나 판단, 용기에 따라 얻어진 것은 아닐세. 거기 앉게나 그 까닭을 말할 테니. 무릇 용모나 음성, 색채를 지닌 것은 물건이라 한다. 물건과 물건 사이에는 어떤 원근의 차이나 시간의 선우는 있을 수 없고 다만 형태나 색채를 갖추고 있을 따름이다. 물질에는 그 형태가 있기 이전의 상태, 그 변화가 있기 이전의 정지된 상태가 있을 테니 그 조화의 심근을 터득한 사람이라면 물질이 어떻게 그를 억제하겠는가. 마땅히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유자재로 출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허담한 데 두어 그 도량도 넓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인은 끊임없는 순환에 몸을 맡기고 만물의 조화 속에 논일면서 자기의 본성을 순화하고 정기를 길러 자연의 덕과 합치되고 자연의 근본을 통달하게 된다. 술에 취한 사람이 마차에서 굴러떨어지면 부상을 당할지언정 죽는 일은 없다. 그 골절이 남들과 같은데도 그 상처가 남들과 다른 것은 그 정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는 마차를 탈 때나 굴러떨어질 때의 의식이 없었음을 말하고 더구나 생사의 공포조차 그 가슴에 파고들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바로 외물에 부딪혀도 놀라지 않음을 말한다. 이처럼 술에 완전히 취해 있으면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거늘 하물며 자연의 도를 터득한 사람이랴. 성인은 자연의 몸을 담고 있으므로 아무것도 그를 손상시킬 수 없다. 비록 복수를 위해 싸우는 사람도 그 상대를 미워할지언정 원수의 명검까지 부러뜨리는 일은 없고 비록 사나운 사람이 바람에 날린 기왓장에 얻어맞는다 할지라도 그 기왓장을 탓하지 않는다. 그것은 칼이나 기왓장이 의식 없이 무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하가 전쟁도 사형도 없는 태평을 찾으려면 이 자연의 도리를 따라야 한다. 자연의 도를 넓히면 무의의 덕이 생기지만 인위적 지혜를 넓히면 도적이 득실거린다. 자연을 싫어하지 않음은 사람을 경홀하지 않음과 같으니 이렇게 자연과 자연을 분별하지 않을 때 백성은 비로소 타고난 진실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다.